안녕하세요. 엘다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가 어, 제목은 그냥 새해니까 새해 목표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일단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계획 잘 세우셨나요? 올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1년짜리 말고 인생 전체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가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제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소음이 많은 세상입니다. 소음이 많은 중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말하는 자, 듣는 자, 마음 모두 여셔서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갑자기 대면 예배가 취소돼서 아쉬움도 있지만 또 이렇게 골방 토크 느낌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줌의 장점이 비밀리에 서로 이렇게 코멘트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질문 등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언제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모두 각자 계신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기도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아침에 줌 세팅으로 바꿔서 스크립트를 조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읽더라도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양슬기이고 저는 금요일 예배는 엘다솜 예배, 안식일 설교 예배는 영어부 예배, 일요일 새벽 기도는 한국어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로마린다 교회 교인이에요. 보통은 두 아이의 엄마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치과에서 환자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많이 부족하고 특히 제 개인적인 부족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눠본 경험이 없어서 줌이라서 조금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많이 긴장이 되네요. 네, 목사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사실 저는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겉보기에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한 약속도 있고 목사님께서 오늘 나눔을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제 고3 때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저는 36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자유도 재미도 없는 이 딱딱한 36의 테두리를 대학 진학이라는 핑계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제가 성공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대로 저는 성공을 했고 이름도 어려운 포스트 모던 예술 학부에 아주 자연스러운 의상학과 패션 디자인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학과 함께 생활의 자유를 얻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패션계와 연예계를 가까이서 또 멀리서 경험하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원하던 재미도 얻고 자유도 얻었는데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찾는 것은 거기에 없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딱 봐도 제가 패션 피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불편함도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그래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저는 미국행을 결심한 다음에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후 한 20대 중반쯤 미국에서 제 20대의 새로운 목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 젊은 청년들도 많으신데 너무 창피하지만
치과 의사가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도 이루고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사회 구성원이 되자로 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에 제가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어요. 제 삶에 하나님은 전혀 없었지만 저 집 딸내미 교회 떠났대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안겨드릴 수는 없어서 아주 소극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꼭 잊지 않았습니다. 제 20대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목표하던 치과 의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원하던 대로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사회 구성원이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제 서른은 20대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에도 제가 찾던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찾는 게 뭔지를 제 스스로가 모른다는 것이었죠.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은 완전 없어지고 이제 바라는 것도 없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죠.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는 트리플 A형인데 더 이상 세울 목표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불안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쯤 저는 부모님을 위한 무의미한 교회 출석은 그만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지난주에 저희 남편이 방을 청소하다가 2013년에 본인이 쓴 감사 일기를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이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는데도 너는 전혀 행복해하지 않아서 같이 우리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적어보자고 했었어. 이때 우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너가 스님과 만났다고 써있네. 너가 이때도 이 여정을 가고 있었구나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당시 남편은 저 없이 교회를 혼자서 꾸준히 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인생에 대한 끝없는 질문 때문에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듣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각자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조언을 요청하면 스님의 그 주요 그 주제는 거의 신경 끄고 너나 잘하세요라는 법륜 스님의 그 대답은 저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과 인사이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인생의 진리인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도 사서 읽고 찾아가서 사인도 받고 한국과 미국에서 법륜 스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생기면 찾아가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몇몇 작은 스님들과 개인적인 연락도 나누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라는 그분들의 대답은 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어요. 물론 자아성찰이라는 값진 인생의 지혜를 배우긴 했지만 제가 찾는 저도 모르는 그 무엇은 역시나 그곳에도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갈까요? 2014년 12월에 저는 엄마가 되었고 인생의 새로운 종류의 기쁨과 만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창조론자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익숙한 노마린다의 교회에 출석을 시작을 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돌보며 육아를 통해 제 내면도 돌아보고 치유의 시간도 갖는 등 엄마가 된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었지만 그거 역시 제가 찾는 그 무언가를 완전히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어요.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냥 마음 편히 살면 되는데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저를 굉장히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었죠. 물론 저도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살고 싶었지만 제 마음은 저 자신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삶의 방향성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어린 아이를 둔 바쁜 워킹맘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팬데믹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저희 가족은 모든 삶에 스탑사인을 걸어두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팬데믹은 어떠셨어요? 여기 청년분들 많이 계신데 외향적인 분들이나 청년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했다고 들었어요. 질병으로 시작해서 혼란한 사회, 경제, 정치 상황에 낙심도 많이 됐지만 극내성적인 저희 가족 4명은 저희에게 주어진 집콕 라이프 스타일에 완전 적응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그때부터 저는 행복한 은둔 생활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책쓰기와 글쓰기의 매력에 빠져서 작년 한 해 100권이 넘는 오디오북을 듣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의 짧은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고 제 안에 저를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인으로는 살았지만 제 안에 하나님이 없는 가라지 같은 교인으로 살았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한순간도 제 손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 더 이상 가라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장영기 목사님과 침례 공부를 시작했고 그룹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마구마구 보내주신 신앙의 선배님들과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어려운 질문들을 모두 쏟아내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분으로부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안 그래도 바쁘신 목사님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교과 공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식일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었고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교회에 간다는 거는 상당히 불필요한 형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실하게 성경 공부가 필요했고 또 혼자 할 자신도 없고 지식도 없고 교과 공부만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교회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교과책을 새로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잘 몰랐지만 그때가 2021년 마지막 쿼터 10월 첫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또다시 피부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율법에 관한 신명기 연구였는데 교과 공부에서 뿐만 아니라 영어권, 한국어권, 엘다솜, 새 예배보서 모든 설계에서 제 귀에 들리는 한 단어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은혜, 회복, 용서. SDA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었나? 하는 긍정적인 충격을 받으며 저는 매주 교과 공부와 설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출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포도나무 비유를 설교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오후에 아이들과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눴는데 우리는 가지고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가지가 하는 일은 나무에 붙어서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일이고 그 과정이 잘 진행되면 과일도 맺을 수 있다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저희 딸이 엄마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떨어진 가지도 나무에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내고 테이프를 잘 고정시켜주면 물과 영양분을 다시 받아서 자랄 수 있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떨어진 가지가 바로 저고 엘다솜 성도님들께서
연약한 제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튼튼한 테이프 역할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신앙 공동체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님 여러분, SD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배지 않은 분들, 교회가 낯선 분들, 36 출신이 아니어서 교회에 친구가 없는 분들께서 이 교회를 찾아주셨을 때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강력한 테이프 역할을 여러분들이 또 해주실 것이라는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저도 함께 할 것이고요. 교회 출석을 다시 시작하긴 했지만 기도원처럼 소심한 저는 SD 교단 내에서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께 다시 요구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개신교에 다니는 연예인들이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재림교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저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하고 시험도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새벽기도에 참석하려면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한국어권으로 예배를 보러 가야 한다는 게 사실 저는 마음에 큰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실 제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맴도는 성경절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장,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저도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고 있었지만 국업으로 새벽 기도를 간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한 일이었어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거 역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로마린다 교회 한국어권 분들은 사실 얼굴도 잘 모르고 성함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분들이 제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윗세대를 대표하는 분들로 인식되었죠. 그래서 몇 주를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매달리는 마음 반, 그리고 두고 보자는 마음 반을 안고 무조건 발걸음을 새벽 기도로 향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첫 참석이라서 개인 기도 시간에 저는 어쩔 바를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성령님은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한국 어르신들을 향한 저의 눈과 마음을 여셨어요. 무릎 꿇고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과 깊게 대화하시는 백발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같이 죄송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한참 어린 사람들에게 사랑 없는 형식주의자라는 비난을 듣는 것을 아시면서도 본인의 양심에 타협할 수 없는 그 곱고 좁은 길을 가시는 그분들의 신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단체 침례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을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싶었던 제 어린 시절 어른들의 간절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신교와 차이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다니엘서의 그 동물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곁길로 가지 않게 보호하려는 그들의 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에 대한 불안함에 휩싸인 연약하고 외로운 영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 더 보여주셨어요. 교회에서의 외로움을 훨씬 더 큰 차가운 마음으로 방어하고 있던 제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율법과 규율을 통해 판단하는 곳이라는 두려움 앞에 더 큰 정죄와 미움과 교만으로 맞서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제 자신도 보여주셨어요. 어찌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으니까 구주를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만도 못한 저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깊게 회개를 하도록 이끄셨어요. 영어권에서 엘다솜으로, 엘다솜에서 국어부로 주님은 저의 근본과 점점 더 가까운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죠. 그리고 바로 제가 난 그곳에서 그분은 교회, 하나님, 저 자신, 삼자대면을 통해서 마침내 이 삼각관계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속사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제게 주지 못했던 완전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목사님? 이것은 저희 가족 작년 연말 카드입니다. Be kind and forgive one another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저희 남편이 크리스마스에 왜 이런 성경절을 넣었어? 뭐 잘못했어? 하고 물었어요. 아, 잘못 엄청 많이 했죠. 그때부터 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주변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제가 받은 빛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니면 너나 잘해.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등의 비난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빛을 전해 그들을 환히 밝혀주고 싶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컸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슬기야 왜 그때 용기 내지 않았니? 라고 물으실 때 아무 대답 못할 제 자신을 보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보다 마음밭이 훨씬 좋은 친구들은 필요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친구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주변인들과 소소하게 미안했다고 전하는 걸로는 제 마음에 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연말 카드를 통해서라도 그동안 주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살아온 제 삶의 태도에 용서를 전하고 싶었고 그 성결절을 넣기로 결심했죠. 제가 전해드린 카드는 안부 카드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부탁의 카드예요. 그동안 사랑 없이 차가운 마음으로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럴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봐서라도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 성경절을 넣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간 제가 혹시 여러분들을 사랑 없이 대한 적이 있거나 하나님의 빛을 나누지 못해서 살아온 점 정말 용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밧데리 신앙 혹은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하루 한 번 만나를 받듯 하루치 충전을 말씀하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특히나 극소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자주 충전해야 하는구나를 요새도 자주 깨닫습니다. 목사님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회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집니다. 아마 때로는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저 같은 줌 미팅에 참여했다가 헤어지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단단하게 서로서로 붙잡아주는 테이프 역할을 하며 이 길을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저 역시 여러분의 손에 꼭 붙들겠습니다. 2022년은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지 40년이 되는 해예요. 제 인생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고 다닌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매우 좋아하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극장에 가고 자전거를 타는 너는 심판날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활활 타서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이 가득할 것만 같아서 두려움에 손도 못 댔던 예언의 신을 요새는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예언의 신은 성경이 아니고 화이뿐이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정말 많은 삶의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처럼 다른 친구들이 너희 이단교회는 왜 토요일에 교회를 가니? 라고 물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선배님들과 다니엘과 계시록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도 멀고 공부할 것도 많은 저를 잘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제는 제 주변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서 그들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바쁘고 두려움이 앞서지만 이거 역시 시선을 저에게 주는 저의 오만이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 노래 가사처럼 저와 저의 가족의 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목사님. 네, 넘어갈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올 한 해 저와 나눠주시겠습니까? 연약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새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정말 정말 듬뿍 받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 뮤트를 풀어주시고 우리 아멘 또 박수로 격려해 주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귀한 간증이었죠? 네. 제가 왜 부탁드리고 또 오늘 이 간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작년 처음에 양수기 집사님 단 몇 번이라도 성경 공부랑 말씀 나누고 싶다고 연락 주셨을 때 전 진짜 몇 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집사님의 고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야 이건 1년도 아니고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또 시간이 가능한 대로 말씀을 나누고 또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예언의 신으로 때로는 재림교의 입장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때로는 밤 10시 반에 전화도 주시고 또 성경 공부하실 때 많은 질문들 또 많은 눈물들 함께 나누면서 뭐 저가 한 건 정말 일부에 불과하지만 솔직한 제 마음속에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언젠가 오늘 집사님께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꼭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오늘 그 중간중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찔리고 또 깨닫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고백들이 참 많은 부분들이 집사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또 왜 그래야만 하는 건지 주셨던 질문들인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 통해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오히려 나누고 싶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카드에 가족 이름이 없고 성경절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빼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기억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실천을 하실 수 있었던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신 것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양슬기 집사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과 저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인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양슬기 집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양슬기 집사님께 뭐 질문하시거나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왠지 그냥 끝내면 아쉬울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신 전성진 작분. 본인의 얘기를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슬기 집사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귀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귀엽게 저희 너무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마음에 딱 왔게 해줘가지고는 다시 한번 슬기 지사님을 시다할 때부터 봤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신 분이라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이라 그러나 그 굉장히 많이 느꼈던 청년이었고 저한테는 청년이었죠. 한참 어린 후배니까. 근데 이렇게 답을 찾은 그런 약간 좀 체한 게 뚫린 것 같은 그런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 마음이 따뜻했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 양슬기 집사님의 그 패션을 맞춰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진짜 굉장히 굉장히 제가 저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정말 자 캡짱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짜 한 게 없고요. 근데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사실 목사님이 사역을 그렇게 하시려면 사모님이 다 뒤에서 그걸 다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모님한테 죄송해가지고 교과 공부를 나가게 됐어요. 사실 슬기 집사님이 교과 공부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또 그게 진짜
슬기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의 마음을 울렸거든요. 마지막 26일 날, 25일 날 마지막 교과 공부할 때 슬기 집사님이 잠깐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번 히브리서에 나온 또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교과 공부 매일매일 책으로 또 온라인으로 읽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진짜 은혜가 더 되겠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예언의 신 말씀, 또 성경 안교교과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너무 다 해주셨어요. 우리 김은정 자님 조금 전에 이렇게 손 드셨던 것 같은데. 손든 건 아니었는데. 아, 그러시나요? 네. 근데 이 틈새 공략을 해서 또 가족 공부 막 또 광고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평생 자라났지만 가족 공부를 이렇게 충실하게 한 거는 오히려 이제 여기 다니면서 한 10년 정도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가족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가족 공부 가르칠 사람을 매일 찾다 보니까 이제 많이 또 이렇게 같이 제가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성숙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이렇게 가족 공부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하나를 딱 잡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그냥 목사님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 공부였던 것 같아서, 제가 제 책상 위에도 한 가정책 그게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만큼이나 되는데, 그걸 맨날 이렇게 치울 때마다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고민이 될 정도로 맨날 그런 가정책들이 있었고, 오늘 또 슬기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은혜가 있었는데, 확실히 그런 간증이 주는 그 은혜는 어떤 설교 말씀과 또 다른 큰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40년이라는 광야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 말에서 제가 또 갑자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거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슬기 집사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다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쟁하는 그 일에서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계속 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근데 되게 감사하고 기쁜 전쟁일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힘들 때도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죄송합니다.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지금 전쟁을 하다가 나는 혹시 뒤처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정말 이렇게 새해 결심이라고 딱 해줬는데, 다시 한번 나도 때론 이렇게 연말연시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그냥 진짜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어쩔 때는. 그래서 대충 하다가, 저는 사실 생일이 이제 이번 일요일인데 항상 보면 생일날 딱 좀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일이 좋아요. 그래서 1월 생일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생일에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없이 막, 저는 코비드도 걸렸었고 뭐 가족들도 아프고 막 이래갖고 좀 정신없이 지냈는데, 오늘 말씀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한 해에 새로운 결심,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어떻게 또 1년을 살아갈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귀중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멘.
네, 혹시 또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이제 소그룹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제 선배님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틈새 감사 메시지. 네. 네. 김은정 장로님도 저 때문에 시간 엄청 쓰셨죠. 아니에요. 저는 진짜 너무 나는 그 슬기가 그렇게 다가와 준 거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어요. 저에게. 왜냐면 내가 막 뭘 이렇게 막 다가가려고 하지 못했던 때가 더 많았는데 정말 먼저 다가와 주는 그 용기와 질문해 주는 그런 거가 저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었고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알았을 때의 그 환희와 기쁨은 내가 응답을 누구 기도를 해서 내가 응답을 받은 것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양슬기 집사님의 너무 부러워요. 가장 새 예배부를 챙기시고 참여하시면서 막 새벽기도부터 금요일 막 안식일 날 보면 안식일 안교 엘다솜에 오셨다가 잠시 뒤에 제가 국어부 설교로 갔는데 거기 특창하는 데 올라오셨다가 막 정말 바쁘게 하시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이게 신앙인데 하는 생각이 들고 남들보다 너무 늦었다 하시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그런 과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집사님께서 저는 오늘 이런 간증을 사실 안식일 설교 때 모든 성도님이 들은 가운데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부담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또 부탁의 말씀 드리기는 오늘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녹음과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거나 글쎄요 엘다솜에 이런 간증이 있었다고 올려드리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일단은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이 감동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나누실 수 있는 분들과는 또 주변에 나누실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집사님도 조금 더 말씀 나눠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더 나눌 수 있다면 더 가능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 장로님 그래도 우리 장로님 엘다솜에 지난 2년 동안에 장로님께서 또 책임자님으로 열심히 섬겨주실 때 우리 지난 2년 동안 맺은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도 한 말씀 주실까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 10월 달인가 안식일 학교에 우리 구장로님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잘 하시고 저는 이제 거꾸로 들어온 게 저는 모태 교인으로 안 태어나가지고 그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좀 뭐가 있었는데 또 거꾸로 또 경험이 있으셔서 하여튼간 또 뿌리가 있으시고 또 다시 예수님을 찾고 또 목사님의 또 여러 가지 또 교인들의 또 여러 가지의 사랑 속에서 정말 그 마음에 찾던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돼서 목사님부터 여러 가족들이 이제 면류관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내 옆에 들어드릴게요. 하늘나라 가서 목사님 목사님 면류관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으니까 저 옆에서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축하드리고 또 열심히 또 같이 지내면서 우리 신앙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서로들 의지가 되고 같이 전쟁을 할 때 같이 하면서
또 주님의 올 때까지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시간을 좀 정리하면서요.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집사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따님인 에바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꺾인 가지도 다시 꽂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그런 부러졌던 가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내가 부러졌던 가지였다고 말할 수 없어서 불행하진 않을까, 오히려 그런 내 자신을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참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올해 엘다솜이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